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몸에 악성 종양이 생기게 되면 수술을 통해 그 종양을 떼어냅니다.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수술의 범위가 커지기도 하고 상처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죠. 수술의 위치에 따라 심한 통증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악성 종양을 그대로 두면 다른 곳에 전이가 될 수도 있고 합병증을 일으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증을 감수하면서도 종양을 제거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 만능 중에 빠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성 종양, 죄의 습성을 제거하는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아프고 힘든 치료의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이겨내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은 아파도 깨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피리 소리같이 슬퍼한다. 내 마음이 또한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해 피리 소리같이 슬퍼한다. 그들이 모아놓은 재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든 머리가 깎이고 모든 수염이 잘리고 모든 손에 상처가 나고 허리에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있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 그리고 그의 모든 광장에 애곡하는 소리만 있다. 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처럼 내가 모압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이 어떻게 파괴됐는가? 모압이 어떻게 수치로 인해 그 등을 돌리고 달아났는가? 하고 말하며 그들이 울부짖는다. 그리하여 모압이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습격할 것이다. 모압 위로 그의 날개를 펼칠 것이다. 크리옷이 점령당하고 요새들이 함락될 것이다. 그날 모압의 용사들의 마음은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 같을 것이다. 모압이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해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모압에 사는 사람아, 공포와 웅덩이와 덫이 너를 덮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공포를 피하는 사람은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웅덩이에서 나오는 사람은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을 처벌할 때가 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헤스본 그늘 아래 도망자들이 무력하게 서 있다.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온 한가운데서 나와서 모압의 이마를 소동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삼킬 것이다. 모압아,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 사람들이 멸망당했다. 네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네 딸들이 포로가 됐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에 관한 심판이 여기서 끝난다. 오늘 본문에는 모압과 길헤레스 사람들을 향해 탄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교만함을 보았고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마당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탄식하시며 슬퍼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 모습은 문맥상 그들을 조롱하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물질 만능 중에 빠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압은 무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들은 풍족한 재물과 보물을 이웃나라에 자랑했죠. 더군다나 그모스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며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모압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 그리고 그의 모든 광장에 애곡하는 소리만 있다. 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처럼 내가 모압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에는 애통해하는 소리만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경제력과 군사력에 스스로 도취된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무척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2절을 통해 모압이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멸망해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풍요로움을 주시고 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압이 멸망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대대적인 고난과 탄식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비참한 결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의 마지막은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심판으로 모압은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압의 포도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지요.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에 관한 심판이 여기서 끝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것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교만의 종양과 우상숭배의 종양을 떼어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그것과 동일한 은혜이죠.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물질적 풍요로움과 발달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성의 악한 종양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상숭배의 악한 종양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